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숫가나무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묵상을 준비하는 이 산책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도움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신의 첫 부분에는 이 편지를 누가 쓰고 또 누가 받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두 편 모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이 본문 안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설명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만 디모데라는 이 인물에 대한 언급이 7번이나 등장을 해요. 디모데가 사도행전과 그 바울의 편지에서 어떤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에서 디모데는 가장 먼저 제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정보도 함께 기록하고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는 과연 어떤 도리에 대하여 누구의 제자였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디모데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가 제자다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정보가 사도행전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디모데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자연스럽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헬라인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도의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루스드라 지역에 퍼져 있던 다른 도를 따르는 제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제자라는 말을 다른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수식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좀 달라지겠죠? 과연 디모데는 언제 사도 바울의 제자, 아니 복음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앞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지나갔던 곳입니다. 이후에 바울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그는 한 번 지나간 곳을 꼭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불안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로서 그들을 다시 꼭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렸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면서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선교여행 당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시외 지역에 내버렸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았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돌로 맞은 경험에 맞서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많은 제자를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행을 시작하면서 이 지역을 피하지 않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서 자신이 세웠던 제자들을 만난 것이죠. 바로 그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알았고 그렇게 일꾼으로 헌신하게 된 인물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현은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디모데 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디모데를 아주 친근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미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전을 요구하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명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죠.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꽃길을 걸으라 또는 꽃길을 걸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감언이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병사가 돼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독특한 이런 모병 방식은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 헌신되었는지를 보라면서 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고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다른 편지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굉장히 낮은 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방자, 박해자, 폭로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보통 부모들,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아무리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겠죠. 권위가 상실되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자신과 함께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 좋은 병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행복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녀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될 수 있으면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좀 멋지게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해도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도가 되겠냐는 말이죠. 본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울 수나 있겠습니까? 특히 구역장님 또 교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가셔서 집사님, 권사님 구역장 해보세요. 교구장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복 받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깨닫는 걸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삽시다. 저랑 같이 예수님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자고요. 우리 같이 그렇게 삽시다 하면 그분들이 구역장하고 교구장 할까요? 아니죠. 다 도망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아들이요? 제가 왜 대개 아들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을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사도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 간의 그 관계의 문제로 그를 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디모데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뀐 인생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쓰였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기록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성경이에요. 하지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아무도 자신을 옹호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가택 연금되어 있던 그 사역의 막바지, 그 하반기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두 편의 편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모두 에베소에서 받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는 어디서 썼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서 썼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두 편의 편지 모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받았을 거라고 보여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더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봉사한 일을 디모데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말하는 장면, 또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했었던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두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편지 모두 사도 바울이 사역의 끝자락에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감동이 됩니다. 사역의 끝, 그 마지막 즈음에도 사도 바울은 처음과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와 동일한 사명을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구조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이야기 구조가 아니에요. 별개의 책이고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모두 수신자가 디모데로 갔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로 불릴 뿐입니다. 구조를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모두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편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 간단해지는데요. 편지하면 보통 첫인사,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내용이 나오고, 또 안부를 말하고, 끝인사, 이런 형식을 띠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 모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신의 조병수 교수님, 총장을 지내셨던 조병수 교수님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은 도입,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0절은 서론적인 진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6장 19절까지가 몸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많은 권면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6장 20절에서 21절 마지막에 이제 종결로 이 편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 중간에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또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또 남자와 여자, 그다음에 감독과 집사, 미혹하는 사람과 선한 일은 무엇인지, 또 늙은이와 젊은이, 또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를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요. 또 과부는, 교회 안에서 과부는 어떤 사람들을 과부로 여겨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심해야 될 것, 명령해야 될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른 교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경계와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바른 교훈에 대적하는 다른 교훈이었습니다. 이 다른 교훈에 관한 드러나는 문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양상들이에요.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히브리식 혈통에 집착하는 것과 그리스 로마식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와 세계관을 갖는 것을 아우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하는 데 이 교회가 일치하게 되기보다는 서로 변론을 내고 다투고 논쟁에 빠지게 만든다는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허탄한 이론들은 이 헬라 로마식의 신화와 우주 발생에 매료되었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경과 과학을 대립시키고 창조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들은 사실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또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게 만드는 허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식 사고와 세계관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이 율법의 선생들도 있었어요. 이는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경건을 이루어서 육체의 성결을 이루어내도록 종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지식, 거짓된 지식이었어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순수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 바른 교훈에 새로운 것이나 다른 교훈이 끼어들어와서 혼재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런 끝없는 족보와 그리스 로마식 사고와 세계관에서는 연로함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디모데후서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의 도입, 그 다음에 디모데를 추억하고 있고 또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를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권면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갑자기 왜 할까요? 권면의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연유로 이런 권면을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확인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사사로운 부탁이 등장을 합니다. 가보에 들려서 외투를 좀 가지고 오라 하는 그 권면, 그 부탁이 이 4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또 종결로 이 디모데후서가 끝이 나는데요. 이 도입과 종결 사이에 있는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꾼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이제 이 부분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절부터 13절의 결론처럼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의 임무,
기록가 1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그 다음에 확신하라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3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를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이제 이 권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유독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복음에 반대되는 인물들을 짝을 이루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부겔로와 허모게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대표적인데요. 독특한 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수식하냐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딱 여기에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대적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 이집트 파라오의 현인들과 마술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는 유대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에베소 안에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겪어야 했던 문제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대적 세력, 특히 꽤나 힘이 있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흉내낼 정도의 인물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였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그 교회 근처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적하는 이들의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위에 기술된 이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경건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경한 삶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어요. 종양이 퍼져나가듯이 삽시간에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진리를 무너뜨리기까지 할 기세로 확대되었던 것 같아 보여요.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 힘있게 성도들 사이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걸 믿었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힘이 있고 능력 있게 교회 안에서 세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세기 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은 대부분 헬라 철학의 모든 사상이 잠식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플라톤식의 이데아 이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세계관과 사고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은 그 자체가 소망을 품는 게 무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죽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오로지 소망은 살아있는 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존재해야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몸의 부활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한 번 사는 인생 뭐가 있냐 하면서 쾌락주의로 또는 쾌락주의의 반대인 염세주의로 인생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오늘에 근거한 내일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근거한 오늘의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변수들의 연속이 소망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소망인데,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신자들 안에 그 어떠한 소망도 갖지 않고 오히려 쾌락주의로 빠져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들의 그 말은 교회가 품어야 하는 진정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아주 악한 일이었던 것이죠. 삶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일견하도록 부추기는 궤변인 것이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죽는 인생,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하루 즐기라는 식으로 호도했던 거예요. 네,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서 이 성경이 그저 개인적인 서신이라든지 또는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으로만 생각해 오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후서는 이 서신 안에서 삼위일체 신앙, 교회론, 구원론, 그리고 기독론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물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고 또 디모데에게 사적인 부탁을 드러내고 있기는 해도 이 사도 바울은 사적인 편지 속에서도 사사로운 마음이나 감정을 뭔가 이렇게 격발시키듯이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절제된 언어와 정제된 단어들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교회를 위한 책이고 또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신자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보낸 이 두 편의 편지를 읽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봅니다. 또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자로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많은 위협과 유혹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지 결단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산책인 호세아 산책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